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 2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동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뒷사람에게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 부활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예수 부활했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부활이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메시지로 우리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임마누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임마누엘. 다시 임마누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임마누엘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왜 갑자기 임마누엘인가 싶죠. 보통 임마누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탄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절기에 가장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보통 성탄절에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분명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 세상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였죠.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시고 오늘 부활의 영광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겼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 다시 임마누엘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끝났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가 날라올 때에 그 즉시로 그냥 서류 책상에 있는 것만 들고 나와야 되고 모든 배지와 모든 자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지고 그 들고 나오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사업장을 열었다가 사업장 키를 반납하고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오던
그 순간,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뭘까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 것 아니겠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 나 어떻게 하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메시지가 찾아오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뭔가 될 것 같은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담대하게 하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옆에 따르고 다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면 뭔가 되겠구나, 야, 예수님이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면 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난 시간에는 억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가 이 나라를 구원하면 어부가 아니라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며 뭔가 되겠구나, 그런 욕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했는데, 그런 그 욕망과 그 기대와 꿈들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디로 터졌을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들이 살아왔던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디베랴 호숫가에, 디베랴 바닷가에 그들은 늘 익숙했던 지난날 삶의 터전,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익숙했던 삶의 자리, 지난날 내 삶을 책임져주는 그 생계의 자리, 내 방식과 내 고집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그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더 이상 소망도 기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대해 압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거다라고 수없이 많은 정의들을 우리가 들어왔고,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나 라고 하는 판단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내 인생 앞에 찾아오면, 정말 중요한 순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의 법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감정,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앞에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 나의 계산이 먼저 작동하여, 말로는 신앙을 붙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모습,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뜻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고집, 내 삶의 방식, 내 판단,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멈춰서 버리죠. 십자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앞에서는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야 뭔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보이지만 막상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주저하고 멈춰서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변환점이 딱 섰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실 앞에서 저 보시면 돼요. 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 사실 앞에서요, 지금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그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인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 말고 너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너에게 있다면, 정말 그 고백이 너에게 있다면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일 텐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최종 목적지에 예수님이 다다른 것, 그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고 저주했고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버린 제자들. 막상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실패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버렸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버린 그들에게 다시 함께해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임마누엘 사건인 거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이 단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용납, 용서, 사랑, 받아들임, 이러한 모든 가치들이 함께라는 단어 앞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망자들 아니에요. 배신자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잘하면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다. 이 정도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절하기 딱 좋은 손절카드죠. 나를 저주했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들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모함과 질타와 거짓과 이런 온갖 메시지를 소문내고 다닐 때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올라오면서 두 번 다시 돌아보자. 내가 두 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나를 향하여 저주했던 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죠. 다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을요 시작할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의 첫 시작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의 메시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약속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영락장로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우리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관계 선언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숨습니다. 수치를 당하면 자꾸 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나의 믿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 6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나도 당신과 함께 옛날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이 선언,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우리 말씀으로만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준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와라. 함께 먹자. 와라. 같이 먹자. 여기 앉아라. 같이 먹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오늘이 끝인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밥을 차리고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하는 이 메시지는 화해하자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셨걸라 맛이든 없든 뭐라도 차려가지고 식탁 위에 한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끝장을 보지 마시고 밥 한 끼라도 꼭 차려주셔서 함께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자는 얘기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화해하자. 예수님이 그 밥상을 직접 준비해 주시고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왜 그랬냐?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나에게 왜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다 들었다. 그 대제사장들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다 들었어. 나 저주하는 소리.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먹으래요. 함께 먹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인사말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대학 때 IMF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제 친구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잘리고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시고 여기저기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드문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웃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마음이 무거운 마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1인분을 투고해서 그 자취방에 4-5명이 둘러앉아 모여 그 1인분 반찬을 밥을 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고, 때로는 집에서 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그 밥솥을 들고 식당에 찾아가서 1인분을 오더하고 그 밥솥에 밥을 퍼 먹으면서 이모 반찬 좀 리필해 주세요 할 때에 그 식당 주인, 그 식당 그 이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지밥. 그 식당 주인 어르신들이
묻지도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시던 그것, 돌아보니 사랑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야, 이만큼 그냥 대학 졸업하면 떠나는 학생들인데 그 대학 정문 앞에 식당을 차리고 그렇게 배불리 먹으라고 마음껏 내주던 우리 사장님, 그 밥상 위에 밥을 내어주시는 것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하면 밥을 먹고 다니냐,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너 지난주에 왜 믿음 없이 살았어?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라고 책망하거나 묻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자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경험하셨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보신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놀라운 도전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손을 내밀어 우리 영락의 가족들을 품고 안고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와서 함께 밥 먹읍시다. 그 옆에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고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보다 많은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늘 다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형제요 이웃들에게 다시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임마누엘. 할렐루야.